이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지혜편에 있어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와의 관계, 지난주 2주 동안 자녀와의 관계, 이제 우리가 세상 일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어떤 신앙인들이 아직 우리 믿음의 연조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따로 국밥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속에서는 해당되는데 세상 가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아직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사회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로 말미암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직장 문제, 어떤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따라다니는 명함이 보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남자들과 일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자분들 만났을 때 그런 거 별로 묻는 분들 없습니다. 여자분들 만나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하지, 당신 지금 뭡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만큼 남자와 일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남자의 어떤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땅을 다스리고 지키며 돌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남성은 일하도록 지형을 받는 것이다. 이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타락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3장입니다. 2장 내용은요, 타락 이전의 세계입니다.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며 돌보는 임무를 주셨다. 제가 요즘 우리 집을 이사하고 나서 그 가드닝을 하게 됐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 풀 자라는 거 속상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보니까 예전에는 슬러그가 이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슬러그가 왜 그래 미운지 이놈들이 와서 자꾸 뜯어먹으니까 그 슬러그 약도 주변에 뿌려놓고 그런 일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보면요, 이 내추럴하다는 걸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추럴하면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그럼 이 자연이 어떻게 될까? 오히려 황폐해진다. 자기 멋대로 막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다 보면 너무 가까이서 자라가서 부딪히다 보면 불이 나기도 하고, 제대로 농장 어떤 산이나 어떤 들에 모든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놔두면 제대로 되느냐?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관리자가 있어야 이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로 세운 게 아담이었다.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이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 이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특별히 일하도록 지역을 받았다. 남자들이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남자가 일을 할 때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공부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자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어떤 세상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깨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가정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남자들이 그냥 하숙집처럼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 일찍 나가고, 이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회가 엄난하고 타락한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녀와의 어떤 그 관계 있어서 속에서도 적어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럼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사회적 관행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아버지도 노인이 되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황혼이혼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쫓겨나고 대접 못 받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선진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성서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조율해 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점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세상을 사람들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어차피 한국 사회는 이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선진국 사회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이,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져야 우리 한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에 접근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집에서 꼭 교재를 한번 읽어보실 때 이 네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일하고 브라질 축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좀 와닿았던 게 그겁니다. 브라질의 축구가 감성이다. 거기에 비해서 독일의 축구는 이성이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독일의 그 스트라이크가 그때 뭐 부상을 입어가지고 경기에 못 뛰었습니다. 어차피 어제 상황이랑 비슷했어. 그때는 독일이 불리했고 어제는 브라질이 불리했죠. 근데 독일은 지더라도 그때 2대0으로 졌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7대1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감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런 감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감성에서 출발하더라도 점점 이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마음이 뜨겁고 그냥 늘 눈물이 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성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게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항상 감성이죠. 감성을 건드려요. 막 눈물 나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어떤 기독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굳이 교회 안 가도 요즘 감동 드라마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이성과 우리의 의지력을 동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교회가 이까지 가야 돼요. 교회 교육이 이까지 나가져야 돼요. 특별히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보다는 교회가 남성화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통계를 보면요, 남자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옛날에 여자 성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막 옛날에 그냥 울고 불고 막 얼마나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또 한이 많았습니까?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럼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자분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뭐 한이 많진 않아요. 요즘 한국에서 남자들이 오히려 뭐 어제도 중앙일보가 보니까 내 받는 남편, 요즘 자녀들이 그런데요. 아빠 엄마한테 내 받지 말고 이혼해. 한국에서는요, 여자분들이 어떤 오히려 취업, 어떤 만만한 일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물어가 많이 열려있죠. 근데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에게 어떤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더 좋은 사회적 문화가 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한국 교회, 뭐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는 뭔가 우리의 신앙이 좀 이성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접근이 논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직업 문제에 있어서도 한 4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직업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은 옳은 것인가? 특별히 그 시편 148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워낙 전쟁 끝나고 직업도 없어가지고 적성이고 뭐고 일단 밥벌이를 위해서 아무데나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앞으로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내 자녀를 내 고집대로 키우는 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결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수분들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다듬을 때 결대로 다듬으면 쉽다는 거예요. 결이 이렇게 나 있으면 결대로 이렇게 나무를 치면 쉬운데 억지로 그냥 하다 보면 잘못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우리 각 자녀들에게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떤 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결이 있다는 거죠. 결대로 우리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작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셰익스피어 이야기에 그런 게 있죠. 그 셰익스피어가 어느 극장을 방문했더니 그 마당을 선 사람이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셰익스피어가 지나가니까 뭐 조글조글 그러더라는 거죠.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니까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저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극작가고 나는 이 나이에 이 마당이나 쓸고 있다고 씩씩거리면서 마당을 쓸고 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지나가다 그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당신은 어떤 극장에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일부분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죠. 참 남의 지금만 부러워하고 우리 남편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인이 옆집 남편은 잘하는데 당신은 뭐야? 제일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일, 하나님 이게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이게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해석되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운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운명에 수용을 하는. 괜히 가장 어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 이 군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군대 가서 군대 가면 여러 인간들 참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훈련소도 아니고 대기 부대, 공수부대에 12월 26일 날 도착했는데 공수훈련이 2월 중순이 돼야 시작합니다. 겨울에 훈련하면 무릎을 다치기 때문에 한 2달 동안 대기병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별거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다 해봤어요. 뭐 텄질, 낫질, 뭐 눈도 그에 따라 서울에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그렇게 한 200, 300, 한 100명, 한 200명쯤 됐나요? 2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한 2달 정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 봤는데요. 그때 제가 참 사람 심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차피 눈이 많이 오니까 군대에서는 딱 한 땅을 해주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보면 이렇게 반동 분자들이 있어요. 불평 분자들. 붕시렁. 아니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차라리 만약에 이게 합당하지 못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든지 어차피 분이 신분이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입장이고 해야 된다면 그냥 기쁨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붕시렁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끝나야 뭘 또 다른 일을 넘어갈 수 있는데 안 하고 뒤에서 그냥 문기정 그냥 담배 부르고 그냥 참 그 인생들 보면서 내가 참 인생 참 답답하게 산다. 저 인생들 뭐하고 살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특히 성도들은요, 하나님, 어차피 내게 맡겨진 어떤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태도는 기쁨으로 일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자체가 주는 세상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했던 말이 직업 소명설.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이 그 자체가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긴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인의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 이게 하긴 우리나라 또 운동권 또 4.19, 5.16을 거치면서 사회에 대한 정의를 부르짖고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저희 386 세대 때 그 땡전이었나요? 9시 뉴스. 네, 9시 뉴스를 말씀드리지만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게 전땡이라는 그런 어떤 땡전. 땡전이라는 어떤 그런 그게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대학생들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데모를 하고 잘못됐다 지적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가를 위한 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들 치고요. 선진국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우리가 보시잖아요. 여기서 데모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 뭐 하다가는요 경찰이 그냥 몽둥이로 덤질해도 말 못합니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경찰이 한번 때렸다가는 난리가 나죠. 근데 공권력이 상실되면 결국 손해보는 게 누구냐? 국민들이 손해. 우리가 그 시대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성도들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회사 상관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상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여기 교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 집 일하시는 분 여러 분이 계신데 집사님 그 집단 일하시는 분이 집사님을 그냥 주님처럼 섬기면서 죽게 하듯 그렇게 일한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가게 줘야죠. 이쁘지 뭐. 보너스도 좀 주고. 가게 주고 나와야지. 그게 모든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너희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잘못될 수 있지 않냐? 아주 악도급자인데 그러면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거죠. 너희가 애매히 고난 당하면 그 사람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막 뒤집자 그러고 막 뒤집어서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시는 원리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순종을 훈련시켰고, 다니엘도 막 결사들을 조직해서 막 고레스 왕을 암살하자, 그렇게 해서 독립을 찾자, 그렇게 세상을 바꾼 적은 하나님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순종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훈련받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부분 보면요, 미국의 어떤 그 흑인 역사를 보면, 결국은 흑인들이 그 수많은 피를 흘렸죠. 근데 결국은 미국 사회가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 해방을 했던 것은요,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백인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흑인 노예가 해방이 이루어졌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아주 악하게 가서 뒤집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흑인들이 어떤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올바름을 어떤 내세우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갈 때 백인들이 동조하면서 우리 백인들이 잘못했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처사다. 그래서 백인들이 협력하면서 세상을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델라,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도 뭐 한 30년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썼던 정책은 뭡니까? 포용 정책이에요. 백인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안아주는 정책을 통해서 백인들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침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순종의 모습으로 되어져서 인정받고 어떤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분명히 죽게 한다. 이게 우리 성도들 삶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종이라. 성경의 원리는 기본 원리가 피차 복종. 결국 어제 독일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독일의 장점이 뭡니까? 복종을 잘하는 민족. 복종을 잘하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에요. 개인주의,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항상 남에게 지배를 받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온유함이 뭡니까? 나를 누가 누르더라도 참고 견디는 힘,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또 젠틀이라는 말로 쓰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힘이지. 온유함이 힘이지. 막 성질 내고 막 잘못됐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뭐 할복자설하고 그게 용감하냐? 그건 용감하지 않다. 진짜 용감한 것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참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힘,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국 세상과의 우리의 관계에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 의와 공평을 베풀고 지혜로 행할 특권을 갖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를 만들라. 이게 우리 어떤 통치하는 사람, 혹시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다. 마지막 닷새 날 보시면요, 결국 우리가 사역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인이 나타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어떤 게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하고 참 배치된 거죠. 유교 사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꼼짝하지 않고 대접받고 승인받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 섬기는 자가 돼요. 더 섬기는 자가 되고 허리가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결국 어떤 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죽기 이제 마지막 죽기 전날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보여주신 게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종이 해야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을 하셨다. 이 종들도요, 계급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죠. 사우디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종들이 그 왕자가 때문에 종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종들이 뭐 하나 봤더니 한쪽은 오른발 신기는 사람, 한쪽 왼발 신발 신기는 사람, 한쪽은 뭐 왼쪽 뭐 관리하고 한쪽은 뭐 관리하고 이렇게 종들이 쫙 종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종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음식 담당도 있고 뭐 옷 담당하는 종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비천한 자가 누구냐? 발을 씻기는 종이었어요. 그 둘로스라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비천한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보이셨던 것이 뭐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분이 자기가 왜 신앙하는 줄 아냐? 왜 왔냐? 그랬더니 세상에 어디 가는 일을 하면 다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되면 교인들이 자기 앞에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좋아서 이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요, 이런 유교주의 사상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님 되고 목회자 되면 뭐 이렇게 어깨 힘주고 막 뻣뻣하게 있는,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유교지. 진짜 기독교는 그야말로 허리가 부드러워요. 허리가 부드럽고 무릎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까?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폭을 높여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왜요? 더 많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목이 곧아지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그겁니다. 다 허리가 뻣뻣해요. 이번에 이제 해경을 없애자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하나 보니까 그 해경에 보니까 웬 장자리가 그렇게 많은지, 다 장자리만 만들어도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또 선거만 판단을 여설지는 뭐 나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그 성도로서 성장한다, 성숙한다고 할 때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좀 더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야 돼요. 올라가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내가 더 올라갔을 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티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교회가 단순히 교회에서 그냥 울고 불고 거기서 끝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직장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야말로 상대를 섬길 때 죽게 하듯 하고 모범을 보이고 어떤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그냥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소명감, 사명감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고질적인 잘못된 문화 변태를 뒤집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더욱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재해석과 성찰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